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아니 무슨 죄가 있든지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아 주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주변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있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요새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우리 주님이 이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저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쉽게 말하면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때에 하나는 우정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는 좌정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잘못 구하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구하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구한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입니다. 로마의 앞자리에 벗어나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나라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균이 지금 보이는 사회와 보이는 공장들과 보이는 나라들을 다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나라,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될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메리 나일이라고 하는 분은 와이오밍주에서 척추 전문 의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칠레의 로스 리오스라고 하는 곳에서 카누를 즐기다가 폭포 아래 떨어져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속에 빠져 15분 그 물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그 말은 그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었다는 뜻입니다. 뇌는 단 몇 분만 산소 공급이 끊어져도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분이나 산소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가 죽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의 경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다시 몸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꼭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너의 약한 남편의 건강을 잘 돌보아라. 그리고 큰 아들이 일찍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천사가 말한 대로 10년 후에 그의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었을 때 메리 나일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전혀 슬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은 때가 주후 44년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 요한은 주 100년 90살이 될 때까지 사역하다가 자연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이 그의 형제 야고보보다 무려 46년을 더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죄가 많아서 일찍 죽었고 요한은 죄가 없어서 그렇게 오래 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는 그 죽음을 오히려 귀중한 것으로 보시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요한보다 46년 먼저 죽은 것이 억울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셔야만 하는 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 마셨던 잔은 슬픔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잔이요 지옥의 잔입니다. 이제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시려니와.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마시게 될 잔, 혹은 우리가 받아 마시게 될 잔은 어떤 잔일까요? 바로 구원의 잔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셔야만 했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마시더니 그 대신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때 받아 마시게 되는 잔은 틀림없이 성찬의 잔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의 잔입니다. 바로 구원의 잔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명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받아 마셔야 할 진노의 잔, 지옥의 잔을 주님이 대신 받아 마셨구나. 그래야 나는 오늘 구원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구원의 감동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7절과 28절을 다시 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드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힘이 없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를, 인류를 섬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든지 마음속에 죄가 있게 되면 그 결과는 틀림없이 감옥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 비판이라는 감옥, 시기라는 감옥, 또 열등감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의 감옥에 갇히는 순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적인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반대로 내면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뜻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 위해 그렇게 군림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안달을 하는 걸까요? 왜 강한 척하고 왜 그렇게 센 척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죄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내면에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 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만약에 이 찬송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처럼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으로서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바로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낮은 곳에, 능히 낮은 곳에 처하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로 아무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언급되는 집사라는 말,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의 원형, 동사형이 바로 섬기다고 하는, 본문에 섬기다라고 하는 말, 디아코네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집사로 오셨다가 집사로 사시고 집사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이라는 말이 디아코네오, 섬기다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명자냐라고 묻는다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마음, 집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사명자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추어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그에게 뒤따르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이 점점 내적으로 점점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988년도 하버드 의과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700여 명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의 학생들로 하여금 무상으로 그저 봉사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일단의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면역 항체의 수치가 훨씬 더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혹은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낮은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얻게 되는 능력,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로서 누군가 섬기게 되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그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넘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낮은 자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 고난 주간을 당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 점점 더 영육간에 강건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낮아짐으로 섬기게 되어서 얻게 되는 더 큰 보상은 따로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때 으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 으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으뜸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지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면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필연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 낮은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불이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겠거니와 이전보다 더 많이 낮아주십시오. 더 많이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천국에서 큰 자로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휘트론입니다. 속전 혹은 보석금 혹은 석방금이라는 뜻입니다. 몸값을 지불해서 누군가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몸값을 지불해서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종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결과
우리에게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육체로는 미국에,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언제든지 가능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고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또 삶이라고, 그것이 그가 가지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맥을 같이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 어느 순간든지 내 마음의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실은 교회 안에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온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으므로 해방되었다고 믿으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물인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언제나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고 여러분을 해방시킬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고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만큼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타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왜 타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될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 분량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내 가치를, 이 자존감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뭐라고요? 나 자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만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 신세입니까? 혹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존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살 만큼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늘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첫째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코로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죽음 후에 들어가게 될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낮은 자로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능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는 바로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스스로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혹은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자존감이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나라보다 보이지 않은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집사로 살다가 집사로 죽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드릴 수 있도록, 사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닮아 집사로 살다가 집사로 죽기로,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사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늘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